예, 반갑습니다. 제가 2004년, 2005년 강도사 때 2년간 여기 동부 3일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 머리 깎아주셨던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 얼굴 뵈니까 몇 분 이제 기억도 나고, 몇 분은 그때 그분이 맞나? 옛날에 살쪘는데 지금 살이 쪽 빠지신 것 같아서 그 얼굴이 그 어린가 싶은 생각이 드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 못 알아보셔도 본인이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 잘못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당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시기였지만 제가 개척한다고 잠시 잠깐 부교육자 생활 했었는데 그래도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후원도 해 주시고 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서 얘기를 많이 못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개척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척을 어디서 할까 했는데 음악학원 하는 원장님이 자기가 개척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개척한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응답인 것 같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원에서 우선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의를 하셔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학원 건물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건물주는 절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학원은 이제 권사님이시니까 이제 양해가 되는데 이 건물주는 그게 양해가 안 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못 하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고 또 교회 건물에 이제 거기 간판을 세우려면 건물주가 이렇게 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허락이 안 되죠. 그래서 간판은 못 세우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이렇게 우선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도 좀 빨리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제 그게 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집합금지 명령 떨어져서 몇 주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게 이렇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과 이제 그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권사님 한 분과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또 기도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좀 타개가 돼야 될 텐데 좀 타개가 되려면은 교회가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간판도 좀 세울 수 있으면 이게 전도하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하기로는 이제 그런 공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월세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또 어떤 건물을 구한다고 해도 보증금도 내야 되고 또 교회다운 모양을 갖추려면 또 실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야 이건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있는 동안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열어주셔서 또 좀 더 유지돼서 또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시든지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오늘 또 4.5 여전도에 원래 여자분들이 또 기도 잘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이 또 새벽기도 나와보면 남자들보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서광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 코로나 기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오늘 또 4.5 여전도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이렇게 초청받고 여전도에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 여전도의 사업도 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여전도의 모임도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은 또 좋지만 또 마음 안 맞으면 이게 조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여전도의 사업이지만 또 어떻습니까? 다른 전도회들하고도 이렇게 다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조율하고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했는데도 잡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잘했다 했는데도 이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격려도 필요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이렇게 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여전도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이제 이런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좀 전하면 또 위로도 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여전도회가 하는 일에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지표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실은 이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를 막 다녔습니다. 여러 곳으로 전도를 다녔죠. 그런데 그 한 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처음에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막 전도하러 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은 방해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한 귀신 들린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아주 신통방통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치면은 맞출 확률이 높은 사람들한테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보니까 바울 신라를 딱 보기만 해도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주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바로 막 직통으로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보통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도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이게 걸리적거리고 신경질 나니까 귀신아 나와라 이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 이제 이 여자도 좋고, 뭐 전도도 더 잘 되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간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인들이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통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을 아주 잘 치면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따라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점을 너무 잘 치니까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원래 주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원래는 없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여자의 주인 행세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되니까 이제 성경은 그 상황을 가지고 주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점 한 건당 얼마쯤 받을까요? 여러분, 민종욱 목사님 기억하시죠?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시다가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 민종욱 목사님 계실 때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부 3.1교회 세 가족이 한번 왔습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다 왔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이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세 가족이 왔다고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목사님과 같이 이제 그 세 가족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세 가족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딱 보니까 불자예요. 절에 다니고 막 이러다가 이제 방금 진짜 교회 나오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교회 초청을 하고 이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딱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모든 게 준비는 안 돼 있어. 근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옆으로 탁 돌았는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금으로 불자가 쫙 있는 거. 그게 이제 제 키만한 거 딱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 금으로 발랐네 이러면서 야, 저거 벗겨다 팔면 얼마일까?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벗겨다 팔면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래도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쫙 드려서 이제 하는데, 목사님도 그걸 보신 거예요. 목사님도 보시고는 이제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 참 대단한 거 있네. 이런 거 이제 교회 다니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거 다 처분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은 처분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직접은 못 하겠다. 교육자들이 좀 처분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임무를 맡은 게 이제 민종옥 목사님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끝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래도 궁금하시잖아. 목사님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셨나 봐. 그런데 이런 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거 불자 하나에 5천만 원입니다. 예. 이거 그래가지고 와 속으로 와 이러던 겁니다. 대충 예상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내 점 좀 쳐줘 이라면 뭐 몇백 몇천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 가져도 부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 점치는 여자는 얼마를 가졌을까요? 요새 같으면 그래도 사람이 인정이 있지 뭐 한 10%라도 안 떼주겠나라고 하겠지만 이 여자 하는 행색이나 돌아다니는 거 봐서 그리고 또 주인들이 하는 거 봐서는 뭐 내 수익의 소망이 떨어졌다고 막 바울을 고소 고발하잖아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여자가 귀신 들려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막 빌어먹고 사는 거 보면서 불쌍히 여겼으면 좋은 집 마련해가지고 그 좋은 집에서 그래 사람들 데려오면 여기서 점쳐라 뭐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여자를 조금 생각해주는 사람이겠지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벌어놓고 막상 이 여자가 제정신 차리면 그래 그동안 우리 번 걸로 네 앞길을 좀 축복해 줄게 이 돈으로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동안 고생했어 이렇게 하며 돌봐주면 이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요새 우리 TV 보면 예능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나만 아니면 돼.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벌었던 돈 자기는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인 행세만 하면서 벌었던 돈이거든요. 자기가 노력해서 무슨 돈을 번 적이 없는데도 이 여자가 정신 차리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저거 내 돈인데 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여자가 잘 되면 그동안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했던 사람 잘 되면 좀 잘해주면 좋은데 절대 잘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원칙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하하하하 하다가 조금만 손해될 것 같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얼굴 확 돌리고 그냥 본 척도 안 하잖아요. 세상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 뭐 유산 상속 때문에도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만 좋으면 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기 시작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뭐 딱히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한 여자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귀신을 쫓아내준 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죠.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손해를 못 견뎌가지고 고소 고발까지 하는 겁니다. 요새 어린아이 유기하고 이런 부모들 있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딱히 손해 본 것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면은 자기가 손해 본 듯이 그 일을 왜 그렇게 했어? 하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이런 이해 안 되는 일이면 우리 같으면 막 항의하죠. 세상 사람들 보소.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하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떠들겠죠. 막 여론전 펼치고 막 그러겠죠. 인스타그램에 딱 올려가지고 사진을 쫙 올리면서 이전에 이 여자의 인생은 이랬는데 제정신 차리고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자 아가씨 웃어보세요. 이러면서 인스타에 올리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맞소 저 주인은 나쁜 놈들이네. 뭐 이렇게 막 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러지도 않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옥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요새 감옥은 뭐 밥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다 하죠. 그렇지만 옛날 감옥은 그런 거 없습니다. 밥도 자기가 안 사 먹으면 없어요.
간수들이 자기 돈 내 가지고 조금씩 이제 뭐 안 좋은 음식 마련해서 그거 조금 주면 그거 먹고 끝이에요. 돈 없으면 감옥에 갇히면 굶어 죽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옥으로 간 거 보십시오. 그 감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억울해요 주님 안 하고 감옥에 가가지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딱히 전도가 잘 된 것도 아니고, 예? 딱히 누가 예수께로 돌아온 일도 없는데, 자기들은 억울한 일만 당했는데도 감옥에 가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 감옥 문을 다 열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당시 관습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 대신 사형을 당해야 돼요. 억울하죠. 실제로 이런 예가 신약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왕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잘 보려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려고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잡아가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꺼내 주셔요. 그때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왕이 저 간수들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들 다 죽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사여전도회, 오여전도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감옥을 나간다, 아니면 감옥에 머물러 있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주님 일이 잘 안 풀려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활짝 열려. 여러분 아싸 기도응답? 아니면 조금 더 기도해 볼까요? 보통은 다 문 열렸네, 하나님의 뜻이 모양이다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안 나갑니다. 여기서 바울과 신라는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온 거예요. 갑자기 놀래서. 그러니까 간수도 이제 뭐 밑에 몇 명 거느린 사람이 있고 위에 이제 뭐 우두머리가 있고 그렇겠죠. 그 우두머리가 온 겁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려 있는 거 보고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이건 내 책임이 되겠구나. 나중에 사형 당하느니 내가 스스로 죽고 말겠다 하고는 칼로 자기를 찔러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멈춥니다. 그만두라, 우리 아직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나 같아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문이 열렸으면 도망가겠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람들인데 도망도 안 가는 데다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여기 갇혔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요새는 상식적인 인간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억울하면 못 참고 막. 우리 사여전도회 사업하실 때 그리스도 일을 하다가 억울하면 같이 싸우지 마십시오. 억울해도 참는 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과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만약 도망을 쳤다 그럽시다. 두 가지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째, 앞으로 전도는 끝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옥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소문 납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저 이상한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막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얹죠. 야, 저 사람들 감옥에서 탈옥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말 믿을 수 있어? 이러면 전도는 그날로 끝입니다. 더 안 되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누구도 이 문제 가지고 시비 걸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방해가 안 됐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 오늘 이 간수의 집으로 이제 이 간수가 초청합니다. 당신의 도를 듣고 싶습니다. 하고 초청합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
아이들도 있죠. 그 당시에는 대가족입니다. 가장이 있고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뭐 거의 뭐 한 가족이 막 몇십 명이나 됩니다. 몇 대가 모여서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가장이 만약에 불명예에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장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여러 손실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뭐 요새만 해도 만약에 한 집안의 가장이 암으로나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죽었다 그러면 그 한 집안 전체가 진짜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가서 여자들이 무슨 일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 시대는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이 완전히 박살이 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집안을 살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것에 머물므로써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는 손해본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손해봤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한 집안이 살아남고요. 또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찾아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로마 사람인 줄도 몰랐네요. 막 이러면서 막 공손히 모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간수를 통해서 이 간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동안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바울과 실라는 모심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고 앞으로 계속 전도하는데 이런 걸 방해 안 받고 그리고 또 그 간수의 가족들은 살 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들과 그동안 그 귀신 들린 여인과 그 주변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우고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오 여전도회가 사업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 때 중간에 그거 안 될 거야. 저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하실 수는 있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그 앞에서 기도하시고 참으시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보자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아니지 않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그런 일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일하시며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시는데 우리 사오 여전도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바울과 실라처럼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권리 다 내려놓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얻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억울한 누명까지 써야 돼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 제가 억울한 누명 쓰더라도 주의 일만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핍박자를 보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편에는 간수와 같은 자도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편에는 귀신 들린 이 여인과 같은 사람도 준비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이 다 모아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뻥 터지대요. 그러니까 뭐 집합 금지가 이렇게 오고 이러니까 몇 주 교회 못 모이고 또 거기가 학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뭐 피아노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땅 터지니까 그 건물은 또
쓰지 마라 이래가지고 폐쇄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몇 주 이렇게 되니까 뭐 있던 분들도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뭐 선거가 겹쳐가지고 저는 정치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정치 얘기를 이렇게 좀 하시잖아요. 그 얘기 듣고 사회 분위기도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굳이 정치 얘기하시는 것보다 우리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을 좀 더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정치 얘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어느 쪽 편이든 간에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편은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어느 편 들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냐. 우리는 말씀에 전념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더 힘을 기울입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이제 이쪽 진영 계신 분, 저쪽 진영 계신 분들이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저 목사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저런 목사랑 같이 못 있겠다. 그리고 술 빠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와, 저 목사 빨갱이 아이가? 뭐 이러는 거예요. 북한군 쳐들어오면 목사들부터 죽일 건데 내가 빨갱이 편을 들 수는 없는데 그거 참 이상하네. 이제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랬더니만 이제 양쪽에서 그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잘못했나? 그럼 정치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자유지만 제 지도 방침에 못 따라오실 것 같으면 알아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뭐 그 말 하기 전에 이미 다 가셨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고 코로나를 이렇게 싹 보내고 나니까 어쨌든 정치 얘기 안 하신 분과 저희 가족만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그나마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뭐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신천지 문제가 퍼지다 보니까 신천지의 특징이 뭡니까? 학원에서 모여가지고 교리를 강의하죠. 그런데 간판은 없죠. 간판은 학원이라고 돼 있죠. 보니까 우리 또 학원인데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있네. 교리를 가르치나? 이러니까는 저기 아무래도 수상하다. 이러고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는 고민이 간판을 좀 걸기는 걸어야 될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기도 제목에 간판을 걸 수 있는 곳을 좀 생겼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이제 뭐 하지만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죠? 뭐 월세 감당 못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교단에 삼천교회 운동하면서 이제 저희가 326번째 교회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후로도 한 300개 교회가 더 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교단에서 그 삼천교회 운동하면서 이제 설립된 교회들 이제 한번 다시 전수조사 한번 쭉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왜냐? 월세를 감당을 못했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없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서 버틴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또 제대로 하고 이렇게 모이려면 뭐 월세가를 내더라도 간판을 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 앞으로가 이제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오시고 교회가 성장해야 저도 이렇게 헌신 예배 같은데 초청 받으면 또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미안하게 이렇게 와도 초청해 주셔도 이렇게 얼굴을 들 수가 없으니까 참 이렇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오 여전도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항상 원칙을 세우시고 하시되 우리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좋고 다른 성도님들도 좋은 그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우리 사오 여전도에 잘 섬기시는 우리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